디모데 전서로 설교를 한 2년 정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마무리 부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일부 예배를 그러니까 2, 3부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여건 때문에 어쩌다 한 번씩 일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또 전체적인 흐름을 또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중간중간 묵상하는 부분도 또 우리의 영적 삶에 또 유익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간단하게라도 조금씩 소개할 테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훈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특별히 다른 교훈이라는 말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디모데전서 1장 그것도 아주 앞부분에서 언급되었던 표현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떠올려 주는 것인데요. 바울이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이유를 1장 부분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것은 에베소 교회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가르친 교훈과 다른 교훈, 사도들이 가르친 교훈과 다른 교훈은 잘못된 교훈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전체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다른 교훈, 잘못된 교훈과 그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로 디모데전서가 전체 둘러싸여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앞부분에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막으라고 얘기했는데 이 마무리하는 부분에 와서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르침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교회의 모습 또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달려 있거든요. 가르치는 대로 성도들의 모습은 형성되어 가고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거운 그 무게감을 느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의 앞부분에서 바울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 소위 문제의 사람들을 직접 겨냥한 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일련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어떤 지도자들이라고 명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부분에 와서는 그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그들을 직시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그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이 마무리 부분에서는 누구나 이 문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건전한 그룹에 속해 있다고 해서 나중에도 그 그룹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건전한 그룹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순간 건전하지 못한 잘못된 그룹에 문제의 그룹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의 인물들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늘 주의하고 또 세심하게 살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그 부분들을 바울이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문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문제의 사람이 되는 그 시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의 사람들이 일으키는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배후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이걸 미리 알면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고 문제의 사람들이 되는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요. 먼저 문제의 시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의 사람들은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말씀을 듣는 잘못된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바른 태도로 듣는 것도 있고 잘못된 태도로 들을 수도 있는데 잘못된 태도로 듣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사람이 되는 그 시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나의 태도가 어떤가 하는 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하는 마음에서 듣는가 아니면 단지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태도에 있는가 아니면 아예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가. 세 번째 경우가 가장 최악의 경우지만 두 번째 경우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듣는 태도입니다. 따르려고 하는 태도 없이 단지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 태도는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되게 아는 내용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그런 내용들은 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듣는 것이죠. 그렇게 듣다 보면 여전히 들어야 할 것이 있고 또 누구에게든지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전도사님들의 설교를 듣더라도 내가 들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어제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말씀 사경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정주채 목사님, 강사로 오신 정주채 목사님이 교회 직분에 대한 설교를 어제 저녁에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 없고 다 사실은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태도로 듣게 되면 그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새롭게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따라야 할 교훈을 이렇게 요약해서 제시를 해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디모데전서 앞부분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길게 설명했고 또 바울은 디모데가 이미 자신의 교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하고 있지만 다른 서신도들을 참고하면 바울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주 요약적으로 이 표현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말 번역 성경에서 뭐뭐스이라는 말이 나오면 되게 긴장이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에 따라서 주격으로 볼 수도 있고 목적격으로 볼 수도 있고 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많이 따지고 또 논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당신 자신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표현대로 하면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류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이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다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늘 관심 있게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분 이야기, 즉 복음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이야기에서 어떤 능력이 발산이 되거든요. 그 이야기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진짜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죠. 누가 어떻게 했더니 성공했다라는 이야기, 어쩌면 과거에 많이 들었음직한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듣고 따라야 할 주된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또는 예배 시간에 들어야 할 주된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고 그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씀을 따를 때 이르러야 할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바울은 이미 경건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권면한 바 있었고요. 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유익하고, 또 오는 세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살아갈 그 세상에서도 이 경건이 있는 사람은 그곳에 들어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유익이 있다,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몇 달인지 뭐 작년인지 잘 모르겠는데 재작년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 경건에 관련된 본문을 설교하면서 경건을 정의했던 바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성품, 새로운 인격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복음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인격, 새로운 성품,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새 창조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은 둘 다 복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이 경건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문제의 사람들은 이런 복음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복음을 따르지 않으면 문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제 또 우리 정주태 목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면 어제 새벽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국 교회 안에 조금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샤머니즘으로 충만하고, 조금 세련된 교회에서는 휴머니즘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했는데요. 둘 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복음으로 충만할 때 경건한 사람들을 길러낼 수가 있고, 또 문제의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문제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1장을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는데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문자 그대로 보기는 곤란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실상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과 진배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지도자로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사실상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그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제시하는 그들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볼 때 경건한 모습이 없고 다른 그들의 삶의 어떤 패턴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좋아한다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선호한다, 이러한 뜻이라기보다는 병적으로 집착한다라는 뜻입니다. 때로 변론이 필요합니다. 변론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무엇이 옳은지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1장을 보면 아주 답답한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 뭐가 옳은지 따져보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열망이 그 배후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드러내는 열심으로 변론하는 것은, 언쟁하는 것은 괜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자신을 드러내고자 변론과 언쟁에 집착하다 보면 투기와 분쟁이 초래됩니다. 싸우려는 기운, 여차하면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비방과 악한 생각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기는데 혈안이 되다 보면 이기기 위해서 뒤에서 어떤 사람을 비방하기도 하고요. 또 옳지 않은 방법으로라도 이기려고 어떤 계획,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면서 마음은 부패해지고 진리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진리, 목회서신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복음과 동의어거든요. 복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다툼뿐입니다. 싸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교회들은 그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 복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인 것을 그것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곧 복음을 따르지 않을 때 경건과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싸우는 모습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싸우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요. 그 목사님이 처음 부임했던 잠실중앙교회도 너무 심한 싸움, 심지어 폭력까지도 난무하는 그런 싸움이 벌어졌던 상황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한국교회 안에, 당회 안에, 성도와 성도 간의 고소와 고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없는 교회를 찾기가 오히려 드물 정도로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따르지 않을 때 초래되는 결과는 경건이 아니라 다툼이라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고, 교회 내에 어떤 다툼이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앞세우지 않고 어떤 인간적인 경험, 지식 그런 것들을 앞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 한 가지를 더 언급합니다. 문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배후의 동기에 대한 언급입니다. 무엇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가, 그 사람의 진짜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누가 문제의 사람인지 분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문제의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기준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동기가 돈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죠. 문제의 사람들은 복음을 따르지 않음으로 경건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의 목표, 사역의 동기는 본인이 경건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경건에 이르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건에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것을 종교팔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에베소 지역에서 완전히 쫓겨나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 도시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었거든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조각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이익을 남기던 사람이었는데 바울 때문에 팔로가 막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손으로 만든 그것들은 신이 아니고 우상에 불과하다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진실을 드러냈기 때문에 돈벌이가 막혀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큰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과 바울 일행을 에베소에서 도망가게, 쫓겨나게 만든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문제의 사람들이 바로 이 데메드리오와 비슷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신앙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그러니까 3장에서 바울은 장로와 집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장로와 집사의 자격 요건 가운데 이 돈과 관련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조건을 얘기했고요.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조건을 말한 바 있습니다. 아마도 이 지역에 있었던 또 이 교회에 있었던 문제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서 돈을 탐하는 사람,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했던 것이겠지요. 바울은 이 사람들의 동기를 보다 직설적으로 제시를 하는데요. 우리 9절,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올무에 걸려서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멸에 빠지게 된다로 표현하든지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해서 유사한 그 표현을 가진 단어들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이 파멸이 완전한 파멸일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당시의 수사학의 일부입니다. 부활해 하는 자들은 올무에 걸려서 완전한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사용하기도 하는 표현인데요. 바울의 표현을 잘 보면 돈 그 자체가 악의 뿌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주 생생한 그림 언어입니다.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른다. 마치 그 근심들이 가시처럼 되어서 자기를 막 찌르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해서 돈 버는 데 집착을 하다 보면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후회와 근심이라는 그 가시가 나를 막 콕콕 찌르는 것이죠. 돈을 버는데 집착해서 가정을 잘 돌아보지 못하게 되면 자녀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 아빠는 돈 버는 기계, 용돈 주는 기계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친밀하게 대화하려고 그러면 엄마를 찾고 아빠는 그냥 돈만 주면 되는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돈을 집착하다 보면 친구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친구 사이가 나빠지는 그런 경우들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을 버는 과정에 양심을 팔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또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자신의 인간됨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후회와 근심이라는 가시가 되어서 나를 막 찌르는 것입니다. 돈 벌려고 했다가 막 돈을 좀 모았는데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막 후회하고 근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할 것이 있고 특별히 이 시간에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는 이 시간에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 진짜 목표, 내 실제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 부하려 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이 내 진짜 목표인지 아니면 경건에 이르는 것.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과 있다 있기 때문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나중에 사실 우리들에게 더 많은 것들, 더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내 목표는 돈인지 경건에 이르는 것인지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는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패턴을 따랐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때가 아니고 어쩌면 여전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목표는 거의 돈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표는 내가 좀 더 풍족하게 사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돈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만나를 내려주시고 막 까마귀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좀 곤란해 보입니다.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성실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그것으로 생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서 6일은 또는 5일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안식일은 싫어하는 그런 규칙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정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알려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니고 있어야 될 경제에 관련된 바른 태도는 자족입니다. 자족.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경제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경제학 강의 이런 책들도 나와 있는데요. 먼저 나오는 그 내용은 자족. 예전에는 이 지족이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지족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함을 안다 이런 뜻이고 자족이라고 지금 개역 개정판에서는 다르게 번역이 됐는데 스스로 만족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 만족하는 마음, 그걸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상태에 만족하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막 굶어도 지금 막 굶고 있어도 현재 상태에 만족해야 된다 이런 뜻인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7절, 8절에서 바울이 이 부분을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족한다는 말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삶이 영위되고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물론 기본적인 삶이 영위된다고 했을 때 기본적인 삶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것은 또 다른 어떤 논쟁에 또는 우리가 좀 논의해야 될 어떤 문제의 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시대마다 기본적인 삶의 패턴들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우리 시대는 좋은 차는 아니더라도 이동할 수 있는 차를 가지고 있어야 기본적인 삶이 영위될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얼마 전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차 있는 사람은 30년 전일까요? 차 있는 사람은 부자로 취급되었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어쨌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기본적인 삶이 영위되고 있다면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그리스도인들은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넓은 평수, 더 좋은 차를 타려고 하는 그 마음은 항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의 문제는 웬만큼 해결된 나라에 속합니다. 풍족한 나라인 것이죠. 우리의 빈곤 문제는 사실은 절대적 빈곤의 문제는 이미 벗어났고 사실은 상대적 빈곤입니다. 남들만큼 못 가지는 것에 대한 빈곤 의식이지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웬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주고 또 복지단체들이 책임져주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표현을 우리가 잘 묵상한다면 현재 상태에 만족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자기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너무 뻔한 사실인데 이 사실을 잘 묵상해 본다면 이것이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은 아니지만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해 줄 수는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자체가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그것은 사실은 더 중요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경건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최고의 목표인 경건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는 경건에 이르는 것인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이 큰 이익으로 여겨져서 이것이 목표가 되어서 이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르치는 위치에 있고 또 사역하는 위치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문제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의 사람이 되는 그 시발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다시 말해서 복음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그것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입니다. 나는 복음을 듣는 태도가 어떤지 우리는 살펴야 되고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그분이 초래하기 원하시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배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 생기는 결과를 미리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툼이거든요. 결국에는 교회가 막 다툼으로 분열로 얼룩지게 되는데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세상의 모습으로 충만하다면 그것은 많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문제의 사람들이 많은 것이고 그것은 복음을 따르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동기,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잘 살피는 것인데 그것이 돈인지 경건인지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부하게 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생을 생각하면서 경건에 이르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의 실제 목표를 잘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견고히 함으로써 경건이라고 하는 최고의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